좋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며 말씀 들을 때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여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안심하고 의지할 것 없는 세상 삶이지만 하나님의 붙드심을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시길 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 소망으로 사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도 육신의 아픔을 안고 나온 이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으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합니다. 객지, 외국, 군대, 병상에 있는 성도들, 영상과 음성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이들 모두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듣는 성도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달고 오묘한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직은 쌀쌀하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따뜻해지는 계절에 따뜻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 눈빛도 따뜻하면 좋겠고 얼굴도 따뜻한 모양이면 좋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따뜻한 사람인데 왜 웃어요? 굉장히 따뜻한 사람인데 누가 저에 대해서 첫인상을 말하면 거의 대부분 쌀쌀맞아 보인다, 뭐 까다로워 보인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상처가 되기도 해요. 오늘도 최대한 따뜻하게 느끼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모르겠어요. 쌀쌀 맞은 사람은 저를 쌀쌀 맞다고 생각하고 차가운 사람은 저를 차갑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착한 분들은 저를 따뜻하다고 말해요.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따뜻하게 삽시다. 요즘에는 뭘 이렇게 돈 주고 사서 쓰기보다 이렇게 빌려서 잠깐 동안 돈을 내고 빌려서 쓰는 것이 점점 많아졌고요. 또 그런 게 편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빌리다가 남편을 빌려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게 9년 전에 뉴스에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9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지 의심이 되고 궁금합니다. 시간당 2만 원이래 남편 빌려주는데 참 싸다. 학력, 외모, 경제력 등 조건을 갖췄지만 결혼 시기를 놓친 30대 후반, 40대 초반 여성들을 골드미스라고 말한대요. 그분들이 주로 주 고객인데 부부 동반 모임에 결혼 안 한 것 같은 티를 내지 않기 위해서 남편을 이제 빌린다고 하고요. 부동산 계약이나 중요한 일을 할 때 혼자 가기가 그러니까 남편을 또 빌리고 같이 밥 먹고 싶은 사람이 필요한데 그럴 때 없을 때 남편을 빌린대요. 1시간만 빌리면 되니까요. 또 같이 휴일을 보낼 사람이 없을 때 남편 역할 아르바이트를 찾는다 그래요.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빌릴 수 있는 세상이 된 것,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참 씁쓸하긴 하지만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을 빌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한 주 동안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이 필요한 시간에 잠깐 하나님 여기 와주세요. 그러지는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찾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때는 찾지 않는 이들. 마치 하나님을 위기 때 위험한 일을 만났을 때 위급할 때 부르는 119 대원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 하나님을 빌리는 것 아닌가요? 얌체 아닌가요?
우리는 하루 24시간 365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빌리러 온 사람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들고도 고백하는 거죠. 우리 성경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실지, 어떻게 부활하실지 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죽음과 부활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중요한 내용을 3번이나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요구를 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가르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하며 아주 최고의 예의를 갖추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왕이 앉는 자리에 양 옆자리, 특별히 오른쪽은 가장 명예로운 자리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훗날 최고의 자리를 내 자식들에게 양옆에 그 자리를 내어주십시오라고 부탁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에게 그런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었는지, 그래서 자의적으로 아들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는지, 아니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말씀해달라고 자기 어머니에게 부탁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으나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의 치맛바람이죠. 야고보와 요한이 어린애가 아닌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정도면 그래도 나이가 꽤 들었을 텐데 어머니까지 대동해서 최고의 자리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12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핵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다른 제자들도 같이 가긴 했지만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가까이 두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만큼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가까운 제자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이 3번이나 강조하신 죽음과 부활이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더 재미난 건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를 들은 다른 제자들입니다. 화를 냈습니다.
화를 냈어요. 다른 제자들도 자리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는 뜻이겠지요. 사실 제자들의 자리에 대한 관심은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고 물어봤어요. 그때도 제자들의 관심은 자리였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윗자리입니까? 누가 좋은 자리에 갑니까? 누가 더 크게 돋보입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제 예수의 왕조가 새로 시작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본 야고보와 요한은, 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마음이 다급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예를 갖춰 절하며 자리를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성도, 크리스찬, 예수쟁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지요. 그런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제자의 삶은 세상에서 누릴 어떤 영광이 없습니다. 차지할 어떤 자리도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쫓는 것뿐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겠지만 그것은 현세의 삶에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것입니다. 교회를 짓고 봉헌식을 하게 될 때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패를 드렸습니다. 원래 교회를 짓고 봉헌식을 할 때는요, 교단에서 그 교회 담임 목사에게도 공로패를 줍니다. 교회를 지어서 봉헌했으니 수고했다고. 그런데 저는 안 받았습니다. 제가 안 받으니까 아무도 말이 없는 거예요. 저도 받고 수고한 분들도 다 받았으면 왜 저들끼리 다 받고 그래? 그랬을 거예요. 저는 안 받았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뭘 받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수고하심에 감사를 표했던 것뿐이지 여러분 모두가 받을 필요도 없고 제가 받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큰 상을 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Not a Fan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것인데,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 제자가 아니라 팬이 많다는 거예요. 제자가 아니라 팬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팬은 뭐죠?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팬이라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가수나 영화배우나 탤런트 중에서 좋아했던 혹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거나 있죠. 요즘은 나이가 꽤 드신 분들도 아주 그 신세대 어린 배우들이나 가수들을 막 좋다고 막 이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있잖아요, 그죠? 아유, 없는 척하고 그래. 저는 있었어요. 중학생 때 사춘기가 시작될 때 초원의 빛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이야, 거기에 나오는 나탈리 자려고 해도 눈 떠도 보여.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얼마나 그 나탈리 옷을 또 보고 싶으면 그 옛날에 우리 어머님을 졸랐어요. 뭐냐면 그때는 극장 갔다가 걸리면 학교에서 처벌받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랑 가면 어머니가 아들이랑 같이 왔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서 우리 어머니에게 졸랐어요. 한 번만 더 보자고. 근데 우리 어머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우리 어머님이 그 영화가 뭐가 재밌겠어. 근데 저를 데리고 극장에 가셨어요. 참, 우리 어머님 훌륭한 분이에요.
그리고 나타리오 사진이 이렇게 그 조그맣게 이렇게 만들어서 팔기도 했어요. 저 그거 많이 갖고 다녔어요. 가방에 넣고 다니다 틈만 나면 열어보고 그랬어요. 어느 날 체육 시간에 밖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선생님이 가방을 검사했나 봐요. 저 아주 엄청 혼났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나타리오 사진 갖고 있는 게 무슨 큰 죄야. 참 예전엔 선생님들이 왜 그러셨나 몰라. 그리고 군대에서 제대하고요. TV를 보는데 탤런트 중에 정말 단아하고 말 한마디라도 얼마나 예쁘게 하고 얼마나 점잖은지, 야 정말 좋다, 저런 여자면 결혼하고 싶다, 막 이런 탤런트가 있었어요. 어느 날 이런 얘기를 다음 주 저녁에 일일 부흥에 오시는 강사님 김병삼 목사님께 얘기를 했어요. 우리 둘이 얘기하다가 그랬더니 내가 이름을 가르쳐 줬거든요. 엘모 탤런트라고. 그랬더니 만나교회 집사래. 이야, 그래서 여기 어떻게 또 기회가 되면 볼 수 있나 보다 그랬더니 뭐라냐면, 아이고 착각은 자유래. 얼마나 떨랭이고 얼마나 푼순지 모른대. 아니 그걸 왜 나한테 얘기를 해? 꿈 깨란 얘기겠지.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좋아했던 그 사람 지금도 좋은가요? 팬은요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잠깐 좋은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가도 그 사람에 대해서 뉴스가 이상한 게 나오거나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을 들으면 팬은 떠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더 좋은 사람이 나오면 팬심은 옮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도 예수님을 스타 정도로 여기는 이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겠다고 합니다.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사역을 들으면서 박수를 치고 환호합니다. 예수님 최고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침이 마르도록 칭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야. 희생과 섬김과 헌신과 십자가만 강조해. 야, 이분을 계속 따라야 돼? 팬심이 사그러듭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내줄 것처럼 하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아서는 거, 스타와 팬의 관계가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계속 좋아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는 팬심입니다. 제자는 죽기를 다하여 따르는 게 제자입니다. 끝까지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그 책에 따르면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지 팬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고백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실제로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가? 예수님은 여러 애인 중에 한 명인가? 아니면 하나뿐인 애인인가? 안보다 밖에 더 신경 쓰고 있는가? 자기 힘을 믿는 팬인가? 성령 충만한 제자인가? 뭐든 적당히 하고 있는가? 전부를 포기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지 팬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 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12 제자도 결국 예수님께 잠시 열광했던 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우편 좌우편에 앉혀달라는 제자들과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을 미워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사람의 통치자들은 다른 사람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 그 고관들은 사람들에게 권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너희는 저희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높아지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첫째가 되려면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세상은 다른 사람의 주인이 되어 다른 사람을 부리려 하고 권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고대 근동의 왕들은 자신을 신이라고까지 주장하면서 폭정으로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로마의 황제와 각 지방에 있는 황제 대리인들도 대체로 잔인하고 폭력적으로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섬기며 사는 것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섬김 받으려고만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몸소 예수님이 섬기는 자가 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이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십니까?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일 잘하시고 인정받아서 윗자리로 올라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어떻게 일하며 그 자리에 어떤 자세로 앉아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 집사, 권사, 장로는 직위나 계급이 아닙니다. 차츰차츰 높아져야 하는 것이나 높아져야만 꼭 자랑스러운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종처럼 낮아지고 섬겨야 하는 직분입니다. 교회 규정, 교회법에 따르면 권사는 입교인 18세 이상 된 세례교인 10명에 1명을 둡니다. 그것도 예전엔 15명에 1명이었는데 요즘 줄었어요. 10명에 1명으로. 그것은 권사 한 사람이 10명을 가르치거나 다스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사 1명은 적어도 10명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장로는 입교인 18세 이상 된 세례교인 30명에 1명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장로 한 사람은 30여 명의 종, 섬기는 이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환해지려면 무엇인가 지금 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열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열을 전달해야 하고 그것을 다시 빛으로 바꿔서 우리가 지금 환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려면 그 자신의 몸은 녹아져야 됩니다. 그 자신의 목은 없어져야 돼요.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보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의 마음은 섬김이에요. 희생입니다. 낮아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가정에서 죽게 하듯 해보세요. 왜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죠? 부부간에 왜 갈등이 있지요? 서로 높아지려 하기 때문이에요.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더 대접받고 더 윗자리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내가 섬기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죽게 하듯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그럴 일 없지 않겠습니까? 일터에서도
죽게 하듯 해보세요.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죽게 하듯 해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만나는 사람들을 주님께 대하듯, 주님을 대하듯 해보세요. 오래전에 미국 피츠버그에서 비가 오는 날 가구점이 모여있는 거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가구점이 하나 있으면 쭉 가구점 거리가 있고, 옷가게가 있으면 쭉 옷가게가 있고, 꽃가게가 있으면 또 쭉 꽃가게가 있고 그렇잖아요. 미국도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 가구점 거리에서 비가 막 오는데 어떤 할머니가 바람이 불고 그러는데 거기서 비를 피하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구점에서 문을 열더니 할머니 이리 들어와서 비를 피하세요. 비가 멈추면 가세요. 아니라고. 나는 가구를 사러 온 게 아니라고. 아니요. 가구 사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비를 피하세요. 거절하는 할머니를 억지로 안으로 모셨습니다. 왜 거기 계시냐 그러니까 차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차 번호도 묻고 차 색깔도 묻고 그러면서 같이 밖을 보면서 차를 기다렸습니다. 차가 왔어요. 그 할머니 최대한 비를 안 맞게 차를 태워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편지가 왔어요. 비 오는 날 저의 어머니께 베풀어 주신 친절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뜻으로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가구를 구입할 때는 당신에게 의뢰하겠습니다. 제 고향 스코틀랜드에 큰 집을 짓게 될 텐데 그곳에 필요한 가구 일체도 당신께 의뢰하여 구입하고자 합니다. 카네기 드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강철 왕이라고 부르면서 최고의 부자라고 불렸던 카네기의 어머니가 그 비를 맞던 할머니였던 것입니다. 가구점 주인은 할머니에게 베푼 작은 친절 때문에 어마어마한 소득을 얻게 되었고 그로 인해 피츠버그에서 크게 성공한 가구점 사장이 되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볼 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고 친절하게 하고 그리고 위로의 말을 한다면 그 말이 그 행동이 결국은 여러분께 되돌아올 것입니다. 저 요즘 말랐나요? 관심이 없군요. 전라남도에 사시는 분이 영상으로 저를 보니까 제가 말랐더래요. 기독교인들은 뭐 말랐는지 말았는지. 근데 전라남도에 계신 분이 제가 너무 말라서 안타깝다고 뭘 보내셨어요. 주중에 제가 집에 들어가 보니까 스티로폼의 하얀 박스에 뭐가 왔어요. 그래서 뜯어보니까 2봉지로 김치를 보냈어요. 김장을 새로 담궜더라고요. 배추를 묻어뒀다가 담궜대요. 제가 감사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요즘 마르셨는데 식사를 맛있게 하시라고 김치를 보냈다는 거예요. 제가 국물 하나 떨어질까 봐 정말 감사해서 냉장고에 그걸 넣었습니다. 마음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냥 살이 붙는 것 같아. 그 김치의 맛은 제가 결정할 게 아니에요. 이미 무지 맛있는 거야. 김치 보내주신 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손길 하나가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준다면 우리의 정성된 마음 하나가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랬을까요?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섬김과 희생과 헌신을 뜻하는 보라색을 사용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할 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갚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 다하여 죽게 하듯 하는 복된 삶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살면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지진을 만나서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향해서 마음을 모은 구호헌금 모두 하나님 구별하시고 축복하시며 저들의 삶의 현장에 물질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